할렐루야. 네, 오늘도 모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요, 어떤 면에서든지 성품이든 인품이든 어떤 면에서든지 정말 최고였다고 합니다.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정말 인자하신 분이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단 하나의 단점을 찾는다 하면은요, 무엇이었냐면은 교회 옆에 성당이 있었는데 이 성당의 신부님을 그렇게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 옆에 성당이 있다는 것도 기분이 안 좋고요, 괜히 또 성도님들을 뺏어가는 것 같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노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천국문에 가보니까 베드로처럼 보이는 사람이 천국문 앞에서 사람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니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더랍니다. 마침내 목사님 차례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이 베드로 사도를 만나고 나서 너무 긴장이 돼서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잘됐다. 목사님이 오셨으니 참 잘됐습니다. 제가 천국에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들어가 봐야 됐는데 목사님께서 저 대신에 천국문 앞에서 사람들을 좀 가려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누구길래 감히 그런 일을 한답니까? 네,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퀴즈 몇 개 내시고 정답이면 천국 보내시고 아니면 지옥 보내시면 됩니다 하고는 금방 천국으로 들어가 버리셨대요. 얼떨결에 이 목사님이 베드로 사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이 누구입니까? 무엇이라 대답해야 돼요? 아담. 정답입니다. 천국행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선악과 천국행입니다. 들어보냈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다가는 모든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버리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난이도를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사람에게 묻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대시오.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내보시죠. 첫째가 누구예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정답입니다. 들어가시죠. 목사님이 자기가 신앙생활이 이제까지 잘못했나? 이 정도면 난이도가 어려운 건데 의아하고 있었어요. 안 되겠다, 이젠 진짜 난이도를 높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익숙한 얼굴 한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굴까요?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목사님이 비장해졌습니다. 이제 문제를 냅니다. 신부님, 성경은 사복음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그 사건이 무엇이죠? 목사님, 저 이래봬도 신부입니다. 오병이요, 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고 신부님이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찰나에 목사님이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님, 문제 나갑니다. 오병이어 사건에 5,000명의 이름을 대시오. 아마도 신부님은 지금도 이름을 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식을 많이 아는 게 하나님과 가까운 것일까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알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은 그저 지식에만 머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어쩌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손꼽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일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다 함께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1절과 6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라고 말씀한 요한 1서는요 7절에 이르러서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의 배경이 되는 요한 공동체는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나 가연설주의자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큰 분열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과 가연설주의자들은요 빛, 영, 지식 이러한 추상적인 개념들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장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성경을 꿰뚫고 있는 지식이 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신비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영적인 것들만 중시한 나머지 일상에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들을 돌아보거나 사랑하거나 그렇게 나를 비워서 도와줄 수 있는 육체적 수고를 경멸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이었어요. 육체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돕는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다지도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8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 아무리 성경을 꿰뚫고 있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신비적인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가짜라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신비한 깨달음이 아니라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는 삶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사과가 맺힙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태어나면은 유창하게 영어를 합니까? 아니면 짖습니까? 짖죠. 참새는 뛰어다닙니까? 날아다닙니까? 날아다닙니다. 왜 사과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릴 수 없고 강아지는 영어를 할 수 없으며 참새는 뛰어다닐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말씀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께 태어난 그분들의 자녀들은요 그들의 삶에서 사랑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100%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을 아는 것의 기준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모든 사랑이 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종류와 어떤 형태의 사랑이든지 사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일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새 종종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거든요. 조금 유치한 만화이긴 한데요. 히어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특별한 능력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그런 빌런으로 나오는 그런 만화입니다. 그러니까 히어로와 빌런들의 싸움이 나타나는 만화인 거죠. 근데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히어로들 뿐만 아니라 빌런들도요 서로 의리가 있어요. 서로 연합합니다. 열심히 작전을 짜서 히어로들하고 맞서 싸웁니다. 나름의 의리가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서로를 돕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일종의 사랑인 것이죠. 참 보고 있으면 빌런들도 마냥 나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로 협력하고 돕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랑도 올바른 사랑일까요? 이런 종류의 사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한 사랑 속에서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일서가 이야기하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은요, 단순한 관념이나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독생자를 보내신 구체적인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본질이신 사랑은요,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를 화목 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 말씀하죠. 오늘 본문은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지주의와 가연서주의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과 그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사랑, 그 사랑의 원형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사랑하는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보면은 빌런들도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런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사랑의 원형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그 사랑은요,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 사랑의 원형은요,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을 읽고 있었을 요한 공동체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레위기에 피 흘리는 제단과 성막이 그들 머릿속에 그려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말씀 때문이죠. 레위기에서 속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파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래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무엇을 덮습니까?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덮는 것이죠. 그래서 카파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파르라는 단어를 이제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단어가 힐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을 할 때 화목제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곧 하나님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랑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라는 화목제물을, 그 생명의 값이 지불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구약 시대의 이 속죄와 예수님의 화목제물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속죄하러 나가려 했으면은 제물을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우리가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그 반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사실조차 아직 모르고 있을 때에 친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피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무엇이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죄를 지은 것도 우리요, 재물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친히 예수님을 화목제물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보면은 가끔씩 개미들이 줄지어서 행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넋놓고 그걸 그냥 막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개미들을 보면서 야, 이 개미들 진짜 불쌍하다, 참 짠하다, 이런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안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는 개미가 되어야겠다, 이 개미가 돼서 이 개미들을 구원하리라 라는 마음을 먹고 개미가 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결말이요, 좋지가 않아요. 개미가 되었는데 개미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답니다. 여러분, 개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시고 친히 인간의 삶에 오셨어요.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화목제물로 죽으시죠. 그렇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할 때 이 사랑은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7장에 나오는 화목제를 보면요, 소와 양은요 반드시 그날이나 늦어도 다음 날까지 먹었어야 했다고 합니다. 셋째 날까지 고기가 남으면은 불살라야 했고,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죄가 된다라고 레위기 7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 한 마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소 한 마리의 고기를 4인 가족이 이틀 안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예전에 제 매형이 가족들 같이 이렇게 먹겠다고 방어 한 마리를 사왔어요. 근데 방어 한 마리도 어때요? 성인 이렇게 손만 하잖아요. 이 방어 한 마리도 손주 포함하면 11명인데요. 이 가족들이 방어 한 마리를 다 못 먹어요. 정말 배불리 먹고도 남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소 한 마리예요. 이 소 한 마리 오죽하겠습니까? 이 화목제물로 드려졌던 이 소 한 마리를 이틀 안에 해치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눠 먹어야, 다 불러야 해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이나 가난해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고아나 과부, 길을 지나가고 있는 나그네까지 불러서 고기를 나눠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틀 안에 그 고기를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어내어 주신 이 엄청난 화목제물의 은혜는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천국 가라고 주신 고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건강이라는 고기를 바리바리 싸들고 이 세상으로 나가서요, 내 곁에 있는 굶주린 이웃들, 사랑이 필요한 형제들 불러 모아서 같이 먹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는 대단한 성공이나 엄청난 부가 아닙니다. 연예인들처럼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만 예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게 아니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같이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시듯,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시듯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마치 요한 공동체를 분열하게 했던 영지주의자들과 가연설주의자들처럼 그냥 지식과
아는 것, 체험하는 것에 머물고 있는 신앙은 아니었는지, 내 주위의 형제들의 궁핍함을 보고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따르고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조차 사랑하고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앞에 저희 어머니가 있어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조금 쑥스럽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아마 저희 어머니는 기억하시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뭐 서운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때의 경험이 이제 저를 조금 더 좋은 사역자로 이끌어준 귀한 경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TV에서 만화 중에 이 팽이를 가지고 대결을 하는 만화가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친구들이 너도 나도 그 팽이를 사서 서로 대결을 하고 노는데 저도 그게 너무 가지고 싶더라고요. 하루는 주일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손을 잡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로 가다가 갑자기 문방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귀한 팽이를 2개를 사시는 겁니다. 엄마가 내 것과 동생 것을 사주는가 보구나. 이제 나도 팽이 게임을 할 수 있겠다 하면서 너무 신나고 있었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것은요, 저희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담당하고 있었던 주일학교 아동부 학생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샀던 거였어요. 제 것이 아니었죠. 그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엄마는 왜 나는 이런 걸 안 사주냐면서 속상했던 그런 배신감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 눈에 불을 켜고요, 달란트를 모아서 제가 샀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제 그 선물을 받는 그 아동부 친구가 아마도 교회가 아니면 이런 선물을 받아보기가 어려웠던 것이 아니었을까 했던 것이죠. 그저 그때는 그게 보이지가 않죠. 내 손에 팽이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서운하기만 했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들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단순히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지갑을 여시고 자신의 아들의 서운함마저도 간수하시면서 그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셨구나라는 것을 말이죠. 어머니라고 한들 아들을 안 사주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창하고 대단한 사역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매월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구제하는 것, 물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위대하고 숭고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땅히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그토록 숭고하게 선교지를 돕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당장에 오늘 아침에 나를 화나게 하는 내 남편, 내 아내,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내 자녀, 직장에서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동료,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커피 한 잔 건네기가 죽는 것보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 멀리 영혼을 돕는 일은 귀한 물질, 내 귀한 물질을 써가면서 엄청난 희생을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들진 않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 돕는 자, 넉넉한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넉넉한 구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치열한 일상, 우리의 일상으로 파고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의 뼈아픈 서운함을 고스란히 감수하면서도 기어코 다른 아이에게 팽이를 주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내 것을 찢고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내 곁에 미운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거기에는 내 지갑을 여는 것을 넘어서 내 억울함과 욱하는 성질, 그 뻣뻣한 자존심마저 꺾어 바쳐야 하는 진짜 피 흘리는 십자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를 향한 거창한 선언으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선교지뿐만 아니라 바로 지독하게 사소한 우리 일상의 한복판에서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형제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바로 그 순간의 십자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따를 수가 있을까요? 저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딸, 쌍둥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딸은 저를 닮았어요. 그런데 코는 신기하게도 엄마를 닮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요, 엄마를 닮았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코는 제가 아니라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유전자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게 대를 건너뛰어서 이렇게 발현이 되더라고요. 얼굴뿐만 아닐까요? 이제 같이 산 지가 벌써 햇수로 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저와 제 아내의 행동을 따라 할 때도 있고요, 말을 따라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서로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은 야, 우리보다 더 어른스럽다 싶을 때도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인간의 자녀들도 부모를 닮아가는 게 이치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따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따를 수 있어요. 완전하게 따르지는 못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커갈수록 부모를 닮아가듯이 아직 우리의 신앙 또한 아직은 걸음마고 겨우 걷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자녀가 부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오늘 우리도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주님이 우리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왜 어르신들이 가정교육 하잖아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은 가정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주목하더라고요. 이 세상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 이 설교 영상 컨텐츠를 몇 개 이제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게시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10계명이나 잘 지켜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치고 10계명 잘 지키는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 라는 식의 댓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댓글이 너무 귀했습니다. 너무 귀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요,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고 있구나.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성경적인 기준으로 바라보고 잡아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랑, 그 계명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도 다 알고 있어요. 단순히 감정적이고 내 이익이 되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상의 사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하루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묵묵히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 내므로써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하지는 못해도 온전히 그 사랑을 따름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며 그 크신 사랑의 힘으로 오늘을 넉넉하게 살아내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열매 맺고 있습니까? 단순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 그 이상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오늘 우리의 지독하게 사소한 일상 속에서 있습니다. 내 뻣뻣한 자존심을 꺾고
욱하는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아프게 한 가족들과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 수 있는, 사과할 수 있는 그 뼈 아픈 수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세상은 우리의 그 바보 같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내 자존심 하나 꺾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든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우리 안에 크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얄팍한 사랑을 버리고 기꺼이 내 자존심을 꺾는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할 때 이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투박하지만 그 진실한 사랑을 수고를 통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